말씀으로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실 때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나 혹은 가정에 계신 분들이나 모두 동일한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심한데 그래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중에는 로마 시대 얘기도 나와요. 그때는 예배할 수 없었죠. 그래도 비대면이라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이 시몬에게 물으셨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3년을 같이 생활했는데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엠마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만나시고 또 예루살렘에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보이시고 만지게 하시고 또 오늘 갈릴리에서 7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 후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그는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또 말씀을 하셨어요. 최후의 만찬을 하고 겟세마네로 동산으로 기도하러 갈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처음에 그 무덤에 온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가장 큰 목적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부활의 증인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갈릴리에 가서 내 양을 먹이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 입장은 어때요? 제자들 입장은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정말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너무나 죄송할 뿐이고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또 어땠어요? 아이고 저는 배반 안 합니다. 다른 사람 다 배반해도 저는 배반 안 해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그 말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정말 가야바의 제사장의 그 법정에서 3번이나 너 누구냐? 너 제자지? 그러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 예수님을 그 사람 I don't know him. Non nobi illum. Non nobi 모른다. illum. 나는 그를 모른다.
제3자다 이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 전에 심령의 회복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베드로를 보시고, 고기 잡는 베드로를 보시고, 내 그물을 기쁜 대로 쳐서 고기를 잡아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속으로는 그랬죠. 아니, 내가 평생을 고기만 잡은 사람인데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못 잡았는데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고 물론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너무나 놀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초자연적인 힘에 경외감을 느끼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그러니 제가 주님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떠나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고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만 배 한 척값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어부였다 하니까 아이고 그냥 찌들은 가난뱅이들이 예수님 제자가 됐구나 이런 인식이 많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 성지순례 가면 갈릴리 호수를 한번 배 타고 다니는데 그때 얘기를 해요. 그때 배 있는 사람은 부자예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가면서 놀고 먹는 사람들, 귀족들이 제일 부자지만 그 서민 중에는 부자였어요. 그렇지만 어떻건 부자건 가난한 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사람을 구원하는 사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1차적인 얘기를 해줬죠. 그 얘기를 마저 더 하고 이제 그 당시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의 배반으로 제사장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잡혔을 때 다 도망갔죠.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결국 갈릴리로 갔어요. 갈릴리로 가서 다시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후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제자들이 보고 싶고 또 제자들도 보고 싶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 나타나시면서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뭘 하고 있어요? 갈릴리로 가니까 제자들은 베드로가 대장이 돼갖고 7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날이 새어가요. 날이 새어가니까 해변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너희들 고기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했던 대로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니까 너무너무 많이 잡혔어요. 그 순간 베드로가 처음에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동, 그게 떠오른 거예요.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리고선 바다에 풍덩 들어가서 다른 제자들은 배를 그냥 대면 되는데 언제 배를 댈 때까지 기다려요. 성질이 급해서. 그러니까 헤엄쳐서 예수님 봐야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헤엄쳐서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그럼 처음에 만났을 때는 왜 물고기 숫자가 없으냐?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이번에는 그물이 안 찢어져 갖고 하나하나 세보니까 153마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볼펜 모나미 153. 모나미 153이 왜 그렇게 브랜드가 됐겠어요? 그 오너가 잘 믿는 크리스찬인데 모나미 153 볼펜 하면 잘 되겠다. 그래서 그 많은 볼펜들이 수십 년 동안 나왔지만 모나미 153 볼펜은 지금도 시험장 가면 있는 거예요. 예비군 훈련 가면 나눠주고 지금도 한 번의 순종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방식으로 다시 어부가 된 제자들을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사도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까 숯불이 피어 있어요. 그리고 숯불 위에 떡하고 물고기를 예수님이 굽고 있어요. 예수님이 조반을 직접 만드셔서 그 제자들의 죄송함과 미안함과 쑥스러움과 황당함을 풀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마디가 뭐였어요? 조반을 먹어라. 너희들 내 양을 먹여,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조반을 먹어라. 그리고 직접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떡을 주시고 생선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은 위로가 되고 너무너무 기뻐서 배신자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될 수 있는 마음이, 심령이 회복된 거예요. 그럼 그 장소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오늘 이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서북쪽 방향, 거기서 주로 사역하신 거예요. 서북쪽 방향에 뭐가 있었냐? 가버나움이 있었죠.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잘 데 없으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고기를 잡고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타브가예요. 타브가. 가버나움 밑에. 그래서 타브가에 가면 이 멘사 크리스티 교회, 멘사 크리스티 처치, 그죠? 멘사 크리스티, 멘사 식탁이에요.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식탁인 거예요. 교회 이름이. 그래서 사진에 잘 나오죠? 교회가 있고 호수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가면 갈릴리 호수를 경험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장소예요. 이곳에서 꼭 바닷가를, 호숫가를 한번 걸어보시고 묵상을 하면 은혜가 많이 돼요. 그리고 멘사 크리스트교회 내부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아서 떡과 생선을 먹었던 그 바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깥에 가면 내 양을 먹이라 동상이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제 성지순례 가면 여기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가이드가 얘기해 주지만 이러한 스토리를 가지고 둘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사랑하면서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그리고 이 만났을 때의 그 감격, 이거를 내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돼야 돼요. 되면 은혜가 되고 눈물이 흐르고 그럽니다. 그냥 아유 호숫가 그냥 바람 좋고 철썩철썩 분위기 좋네 하면 그냥 관광 간 거예요. 아무도 그 은혜는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만나시고 이후에 보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후의 얘기가 한마디로 압축돼서 나와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가 줄쳐놨죠? 뭐 했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신령한 자들만 볼 수 있게 꿈이나 환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직접 나타나셔서 또 40일 동안 계시면서 볼 수 있게 만질 수 있게 그렇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믿음을 1점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만드신 거예요. 그거는 정말 믿음이 약한 자라도 믿을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이라고 그랬죠. 제자들만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넓게 보면 500여 형제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뭘 배웠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특별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타나심을 통해 제자들을 배신자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배반하죠. 지금 코로나가 되니까 많은 교인들이 가나안 교인이 아주 떳떳하게 돼갖고 집에서 인터넷 예배도 안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고 그것도 다 배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한 주간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의식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왜 너는 나를 잃어버렸느냐? 너는 이 모양 저 모양 왜 배반하느냐? 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라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줍니다. 그래도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님의 온전한 증인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죠.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NIV 성경에는 약간 어감이 틀리죠.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is? More than this. 이것들,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뭐예요? 이것들이 보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나오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게 아까의 해석보다 더 구체적인 겁니다. 더 구체적인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죠. 립 서비스를 할 게 아니라 물으셨을 때 진실을 얘기하고, 그렇지만 주일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평일날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이것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이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22절을 보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던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키워드가 뭐예요? 이 세상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키워드는 피하고 함께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없어요. 피하고 버리고 포기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따라요. 나 혼자서는 이길 수가 없어. 한 번은 피할 수 있지만 따라가려면 함께 따라가야 돼요. 그다음에 마가복음 12장 30절에도 나오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죠. 내 마음을 다하고, 하프 하트가 아닌 홀 하트. 나의 심장 반이 아니라 하프 하트, 홀 하트를 드려야 돼요. 우리 한자어도 나오죠. 전심. 반심이 아니고 점심이다. 전심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이 생명 바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건 뭐예요? 한자어로 나오죠. 전력 투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생명 바쳐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소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면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사랑으로 충만해지니 내 양을 먹일 힘과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제 목숨 바쳐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세 번째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죠. 심령을 회복해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하고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얘기하는 거니까 NIV 성경에는 여기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Peter was hurt because Jesus asked him the third time. 세 번이나 물으셨기 때문에 Peter was hurt. 마음이 헐트가 뭐예요? 막
운전 사고 나서 몸이 다쳤다. 그 정도의 아픔에 아프다 소리예요. 우리나라 번역에는 아주 양반으로 해석했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여라. 그가 이걸 정확히 들어가면 근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그 홀 하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지성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이 감성적인 에너지가 필요해요. 감성적인 에너지. 이 감성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또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감성이 너무 메말라 있으면 선교지에 가도 그냥 관광이에요. 은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교회에서는 3개월 특별훈련을 시키고 합니다. 스토리를 다 주입시키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내가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말씀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회복시키고 사명을 구체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를 어떻게 실현해야 되느냐. 그걸 또 말씀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가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 그 산으로 갑니다. 가서 구체적인 명령을 받아요. 근데 그 저자는 거기다 뭐를 하나 넣냐면 이렇게 생생한 체험 가운데서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속이 타면 그거를 한 구절을 넣겠어요. 그 와중에 아니 보고 만지고 다 했는데 이게 부활한 게 맞아? 그거 의심하라.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말씀의 제목이 붙은 유일한 겁니다. 말씀의 제목이 붙은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또 그 한마디로 뭐예요? Great Commission을 한마디로 하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야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제자를 삼아야 된다. 그 제자를 살려면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먼저 선교지에 가야 되고, 두 번째는 침례 세례를 베풀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베드로에게 주었던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구체적으로 사역 지침까지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아, 이 베드로는 그 이후에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지?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다녀도 여기까지만 알아. 근데 저는 그거 궁금한 거예요. 아, 이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받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됐지? 그런데 놀라운 게 있었어요. 아니, 성경에 그 다음 구절까지 읽어보면 어떻게 되는 게 나와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절을 보면 18, 19절을 보면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리고 그 다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쿠어바디스 노미네라는 1896년 폴란드 작가, 센케비치 소설이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1951년도에 영화로 제작된 이 쿠어바디스 도미네, 인터넷에서 치면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쳐서 공짜로 봤어요. 그래서 보면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로마에서 도망가고 있었어요. 도망가는데 예수님께서 환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구어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에서 내 양들이 나를 찾고 있다. 네가 나를 버린다면, 네가 그들을 버린다면 내가 십자가에 다시 달리러 로마로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는 로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가는 게 어디 들어가요?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 거기를 갑니다.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묶인 채로 수백 명이 너덜불어 있고 수십 마리의 사자가, 굶주린 사자들이 뜯어먹고 있는데 성도들은 찬양하며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론 관객석에 있었지만 그들을 위로하고 하니까 죽어가면서도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승은 어떻게 돼요? 그 네로 황제가 저 베드로를 잡아라.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형을 당하는 그 와중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지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제가 십자가에 달릴 수는 없습니다.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베드로가 다시 배반하지 않고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사명을 다하고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양은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누구예요? 이우영 형제가 무료 레슨 받을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양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 양들을 찾아서. 그를 찾아서 이 목숨 바쳐 전심 전력을 다하여 그들을 돌보고 말씀을 전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에게 내게 하듯 하라. 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신자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회복시키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서 전심 전력을 다하여 홀 하트를 다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 이리 감사하죠.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만 이렇게 누리고 기뻐할 게 아니라 도대체 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내 양을 찾아서 내게 있는 이 은혜의 복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